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지금 복음서의 말씀으로 함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있었던 사건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바로 예수님의 풀스토리가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관점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하여 보다 더 주님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빈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을 구유에 놓였던 어린 예수와 그리고 부모님 곁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12살의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등장하는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그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한 장면이 있는데 영화 관상에서 이 수양대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그 씬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 긴장되는 시점에 두둥하고 이 수양대군, 그러니까 배우 이정재 씨가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카리스마는 지금도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 혼탁했던 영적인 분위기에서 그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게 된 것이죠. 먼저 그는 그 출생부터가 남들과 다릅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아이로 자라면서 그는 나실인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술을 먹지 않았으며 여자를 멀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가 선택한 장소는 광야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말 그대로 야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가 광야로 떠난 이유는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 되진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해서 광야로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에서의 삶은 힘듭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서 도시로 떠날 때 만났던 여행객들, 그리고 염소와 양을 기르는 목동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그 자들에게 요한 강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선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은 동네로 돌아가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런데 그 설교가 굉장히 탁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자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을 요한 강가에 줄을 세우고 한 사람씩 세례를 베푸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간절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까지 이 세례의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저도 이러한 경험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윤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분의 설교를 직접 듣고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앞에 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말씀이지만 또 듣겠다라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화관이면 나오라고 할 텐데 말씀이 듣는 거여서 뭐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비에 딱딱하고 차가운 대리석에 앉아서 모니터로 예배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정도로 이 분의 목사님의 인기는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와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는 아마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닐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냈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큰 흐름을 바꿔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설교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설교가 대단하길래 그 설교를 듣고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광야로 몰려든 것일까? 여러분들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먼저 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부천 안에서만 교회가 1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날 동일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비슷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크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교합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평가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유튜브로 내가 내 마음껏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교가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구나, 저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 저렇구나,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이 인터넷의 상품을 비교하며 고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가장 관심 있던 것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집을 돌아가지 않고 강남에 있는 스피치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 남들은 놀러 다닐 텐데 전 놀러 가지 않고 이 설교에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 그리고 학술회를 돈을 지급하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때쯤 장신대 설교대회에 지원하여 결선에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에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인데 신랑의 친구가 그 신부를 빼앗으면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결혼식의 들러리일 뿐 신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영성이며 위대한 설교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오해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 부르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요단 강가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에게도 직접 줄을 세워서 차례가 됐을 때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실제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함이라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은 물이 아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양과 염소를 통하여 그 짐승을 죽임으로 그 짐승에게 뇌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전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성전 제사를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성전 제사는 집에서 기르던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규정을 하나 더 끼워 넣습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만 한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이 짐승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규정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릴 헌금이 없고 이쁘게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의 여러 교회들은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소외되어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전 제사는 그림의 떡이 된 것이죠.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돈이 있어야만 내 속죄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물로 제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에게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흘려져 나오고 있습니다. 베티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물로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내 모든 몸이 물 안에 풍덩하고 잠기고 다시 물 위로 나왔을 때 이것을 제사함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내가 내 몸이 물에 다 잠겼을 때 내 이전에 나의 죄된 모습이 죽는 것이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왔을 때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요한이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그 요한을 그냥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세 번째 오해하는 것은 개혁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개혁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실제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헤롯 왕에게 도의직구를 마구 날리게 되죠. 그 외에도 대제사장, 특별히 바리새인에게, 이 위선적인 그 바리새인에게 그는 거침없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내뱉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정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지금 저희 나라처럼 저희 나라에는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뭐 그런 다양한 정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에는 이 정치적인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 에세네파, 열신당. 근데 그 중에 에세네파는 보다 말씀을 그 율법을 더 연구하고자 광야로 떠났던 것이고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구나. 매일마다 대선 후보자의 지지율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줄을 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장관도 될 수 있고 특별한 보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쁘게 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도 우리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군대가 그렇습니다. 군대 가서 늘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줄을 잘 서야 한다. 여러분, 줄을 잘 서야 군대 생활이 꼬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인데, 정치인인데 줄을 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줄을 서지 않고 오히려 거침없이 헤롯 왕에게, 그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들에게 그 부도덕함과 불투명한 그 비리를 마음껏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개혁가가 맞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 혼탁했던 사회를 개혁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것으로 그의 삶을 다 정의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관심을 받게 되면 그 인기를 우리가 쉽게 뿌리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내뱉은 그 말이 큰 힘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세상에 인기를 얻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올라가길 원하며 그때서부터 더 많은 명성과 관심을 얻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인기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이것을 사용하고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 부러움을 알기 때문에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방법은 나에게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그 방법은 바로 나에게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급급하게 올리고자 하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바라보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아닐까? 우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저 사람은 아닐까?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냥 씩 웃으면 돼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청년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책 정말 많이 읽으시죠? 어떻게 매주마다 설교 강의를 준비하십니까? 그때 저는 그냥 대답하지 않습니다. 씩 웃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냥 씩 웃으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굳이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게도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엘리야이십니까? 이 엘리야라는 이 질문은 이미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올라간 사람이 다시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럼 엘리야입니까?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나를 보낸 사람들에게 당신 누구인지를 소개해야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제가 소개를 해야겠습니까? 예언자이십니까? 그러자 그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다발로 비유하면 자기는 안개꽃이고, 드라마로 비유하면 자신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 모든 것을 다 매듭짓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고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계속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예수님이 자리를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 주님이 흥해야 하고 나는 새해야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임할 때 던진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너희들의 이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그런 좋은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그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메모했던 이 조영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쓰신 그 글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나는 기억되지 않고 오직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위대한 설교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으며, 세례 요한은 또 사회를 개혁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광야는 어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그게 캠퍼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 내가 주목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본문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닮아야 한다. 예수를 닮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ike 지저스가 아니라 holding Jesus, 예수를 담아야 합니다. 예수를 그대로 다 담아서 그대로 외치고 걷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왜 닮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